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렇게 살다가 아프고 병들고 그냥 갑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허락해 놓으신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되고 믿음의 지식을 더해야만이 우리가 구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매우 귀한 겁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내 생각을 내리시고 일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모두에게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묻는다면은 분명하게 예수 믿는 이유를 각자 어떻습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왜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가는지, 내가 왜 예배드리러 가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지,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 그냥 내가 믿는다 도대체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걸 지금 넘어가지 않고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펼쳐서 드립니다. 자, 왜 교회 다니냐?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질문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어서 우리가 받은 영생 구원의 소망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에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란지 모르겠지만 희망은 여러분 관계없는 겁니다. 희망은 그냥 내가 막연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구체적입니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소망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진지하게 우리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게 있어온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첫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뭐 전도자를 통하여,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은 인생에 이런 사고가 있어서, 아니면 이런 아픔이 있어서, 아니면은 뭐 우리 집안이 원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했다는 거, 이거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다고 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하여 나를 불러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예정하시고 나를 택해서 불렀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을 왜? 그거는 너 같은 생각이고 하나님은 너를 불렀어. 이게 사랑이에요. 아멘. 자, 둘째, 왜 부르심을 입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핏부림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해 주시는 핏부림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가져지는가? 물과 성령으로 내 영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얘기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구원의 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의,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까? 이게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종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오늘 4번째인데 1, 2, 3 쭉 나와 있으니까 들으세요. 아멘? 네. 처음에 학교 가면요, 구구단 배우는데도 한참 걸려요. 아멘? 믿음의 지식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뚫고 들어와요. 우리의 영혼을 세웁니다. 우리의 영을 열어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 셋째,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나를 하나님은 어롭다고 칭의해 주십니다. 어롭다고 불러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피로, 거룩하신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은 그 예수의 피, 그로 인하여서 대속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자, 4번째 넘어갑시다. 구원의 가정 속에 이게 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나를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믿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전부 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의 일이니까 내 구원은 확신하고 이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형편과 나의 불완전한 나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수고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자, 따라합시다. 영생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일생 동안 성도답게 사느냐는 거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그 이유를 쫙 추적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번민하시지 말고 예수 십자가 앞으로 계속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일생 동안 성도답게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행위, 과정, 행위, 일생 동안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따라 하실까요? 성화, 거룩한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피로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의 섭성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번민합니다. 이거 왜 이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일생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로. 할렐루야. 자, 봅시다. 왜 신령한 성화 과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하고 들어가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시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예정하고 택했다는 거예요.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우리를 하시는데 분별하고 구분하고 구별하시는데 거룩한 성령께서 순종함과 그래 나와 있습니다. 나 교회 다니면서요, 제일 힘든 게 순종이라는 말이 돼. 우리 엄마 아버지 말도 내가 어지간히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놓고 순종이래요. 내하고 너무 안 맞아요. 자, 넘어갑시다. 순종함과 어떻게?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함과. 자, 로마서 8장 29절로 넘어갑니다.
읽으셨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자, 우리를 얘기합니다. 로마서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요. 자, 우리를 택하고 부르실 때는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로 누구를 본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나 같은 것 위해서 죽음으로 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 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순종한 것이죠.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렐루야. 자, 이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교회생활,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요. 조심하셔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묶어봅시다. 두 구절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부르신 것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그 아들 예수를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에요.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해도 분명한 것을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되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의 대상이며 우리가 신앙생활에 신앙을 하며 본받고 따라야 될 신앙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이 모델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 속에 성화라는 겁니다. 거룩한 변화. 자, 이걸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경험하고 있게 된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왕실에서 한 아기가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특징은 어깨로부터 덩어리까지 흐르는 큰 푸른색 점이 있었습니다. 이 왕자가. 그리고 이 유아 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실이 다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데 유모가 왕자를 갖다가 가슴에 안고 막 허겁지겁 피난 간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계속되었고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아이를 찾으려고 온 지역을 안 뒤벽겠습니까? 그런데도 못 찾았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10여 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왕비가 마차를 타고 궁중에 들어오는 길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서 고개가 자연히 그쪽으로 돌았습니다. 창가로 보니 다리 밑에, 옆에 있는 저 다리 밑에서 양아치들이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 속에 보니까 눈에 팍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옷이 어깨로부터 다 찢어지는 아이가 있는데 푸른 점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왕비 눈에는 딱 보면 알죠, 그냥. 그래서 마차를 세우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왕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궁중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데 이 양아치 같은 왕자 때문에 하루도 궁중이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소란스러운 것은 행실과 언성이 불량하여서 말썽을 일으켜 문제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공이 그거야. 여러분, 왕실은 어떻게 살아가는 법도가 있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그렇죠? 말이 말이에요. 그런데 양아치로 살다 보니까 그 시중을 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아이스케이크가 치마 속에 들어가 보는 기라. 기겁을 할 일이야. 기겁을 할 일이야. 양아치 스타일, 강남 스타일 이러듯이. 어떻게 그 애가 어디 뭐 왕실에서 뭘 해봤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야. 조용할 데가 없어. 지 마음에 들면 막 온갖 거 다 따버리고 시끄럽게 하고 허터려 놓고. 이런 행실과 인성이 불량한데도 수틀리면 욕하고, 왕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은혜와 배려로 점점 왕자답게 변해갔습니다. 자,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지속적인 성령님의 은혜의 일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은 성도답게 변해가는 것이 성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싹 바뀌나요? 아닙니다. 평생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죄악된 인생이 강한지 아십니까? 왜 왕자가 양아치 같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었는데, 하나님은 신분을 바꿔줬는데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자,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원죄라는 오리지널 신,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뭐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죄인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셔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온갖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과실을 맺는 나무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과실이 많겠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주셨습니다. 딱 중앙에 숨겨놓은 게입니다. 그리고 다 먹어라. 너 임의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하나만은 먹으면 안 된다. 참 생명나무가를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노. 얼마나 좋겠노. 하나만은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왜?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악의 지배를.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 결과가 뭐냐? 반드시 죽는다. 너는 반드시 정령 죽는다. 먹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다른 거 다 먹으란 말이에요. 100가지가 있으면 99가지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다 먹어라. 요거는 먹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지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없고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유혹된 마음과 생각을 보니 선악과가 달리 보여. 정녕 죽는다 했는데 싹 달리 보여.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한 거라. 보기 너무 좋아. 보암직해.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먹고 자기 남편도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먹는 것이, 따라합시다, 죄입니다. 예, 죄의 원인을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다. 그래서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 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죄인의 후손들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닭이 계란을 낳았습니다. 그 계란이 뭐가 되나요? 안 깨먹으면 뭐가 되나요? 병아리가 크면 뭐가 되나요? 죄인은 죄인입니다. 유아기를 거치고 뭘 거쳐도.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모두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뭐라 그러느냐? 원죄라 그래요. 자, 그것이 무엇으로 증가하느냐? 모두가 죽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은 네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사실은 모든 불행과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것을 풀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제시하는데 그것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멘? 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것을 지혜로 알고 잘 사는 걸로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처럼 사셔요? 지 분수에 맞아야지.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자, 또 봅시다. 두 번째는 따라하실까요? 스스로 짓는 자범죄 때문입니다. 제가 자라오면서 지금까지도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뭐 대동소이하게 똑같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가면서 하는 거야. 내 살아온 인생이. 어떻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죄의 성향을 갖고 있어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엄마 지갑 속에 있는 돈, 지갑이 있길래 열어보니 돈이 제법 똘똘 말려가지고 많이 있었기도. 그거 훔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살 빼갖고 맛있게 온갖 거 다 사먹습니다. 내가 사먹고 싶은 거. 그러면 저녁밥을 잘 먹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죽으라고 맞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사람은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으로 전락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좋은 일은 맞아가면서 배우는데 죄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나쁜 일은 안 가르쳐줘도 잘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는데,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다 맞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는데, 반면에 한편 본성으로는 죄악의 법에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가슴 아픈 우리 현실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방법이 없다 이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는 반면에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래 살아온 스타일이 있는 거라고 우리에게. 그게 너무 익숙하거든.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성도라도 죄로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되면 다 그러잖아요. 결단한다. 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막상 담배 하나도 못 끊습니다. 저도 담배 끊는데 예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래간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엎드려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놀랍게 끊대요. 아, 이게 인생인 거야. 술 넘어가는 술이라고 마셨더만은 이게 그냥 중독이 되는 거라. 골초가 되는 기라. 니 죽는다 이러면 그것도 못 끊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이게 우리라고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의지적으로 끊는 분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참 오늘 여기에 보면은 왜 그런가?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본성에 따르는 생각과 의식과 가치 기준이 생활화가 되어 있고 몸에 배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편하고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재미있고요. 사람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게 도무지 재미없어요. 말이 통하는 세상 친구가 더 재미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면 거북하고 해먹고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두고도 좋다라고 아는데 좋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 왜 그러느냐? 예수 피로 대속을 받아 의롭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다 같이 따라합시다.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려는 육신의 마음의 욕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과정 평생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구하고 전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진짜 고상하고 높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가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화 훈련을 지속적으로 평생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과정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성도의 평생 신앙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신분은 다 바뀌었는데도 그래 살지 못하는 우리, 아치 같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이것이 훈련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해가는 삶이 바로 왕자와 같이 변해가는 삶이 성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신비합니다. 놀랍습니다.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닮지 못한 나의 죄의 본성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 가면 과정이 다 있잖아요. 믿으면 구원받으면 그뿐이지. 예,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 속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과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럴 때 변해요. 그런데 이거와 관계없이 그냥 종교를 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신앙으로 아는데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안 자라고 인생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할 힘도 없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 관점으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와주셔야 안 되나? 여러분 부산에서 촬영한 친구라는 영화 아시죠? 유명한 영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네 시다바리가 친구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친구 보고 뭐 이러니까 내가 네 시다바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생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답게 살아가는 작업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 신앙생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예배자인지, 내가 왜 교회를 가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에 지식을 다하라. 근데 놀러가가지고 막 듣지도 않아야 되고 뭐 보지도 않아야 될 것 같다 짓다고 차 한잔 기도 막 이러면서 폼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배웁시다, 공부합시다 하면 막 안 한다. 귀찮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거 막 도무지 멀어서 모르겠다. 차원. 하여간 바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바쁘시면 안 죽으실 거예요? 바쁘시면 병 안 걸리실 거예요? 하나님 오락하면 가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와 싸우며 이겨나가는 성화생활이 계속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두렵고 그리고 염려 걱정들이 바뀌어서 오히려 평안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간이 언제일지는 모르는 하나님 부르셔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명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도 예수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명이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없어. 자, 이런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죠. 그게 성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엄연히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네. 성화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를 예수 십자가 대속에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리심을 믿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본받았어.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죄의 본성은 이렇습니다. 나의 연약은 이겁니다. 그래서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도록 평생 함께 하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가슴 앞에서 녹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마음 문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의 육신의 자아를 이제는 내리시고 문을 여십시오. 나의 고집을 내리시고 빗장을 열어 젖히시고 문을 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제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성품이 주님 안에 변화되고 가치가 바뀌고 가치관이 보는 시각이 그래 되면 바뀌고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사나 천국 백성으로 평안과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